네. 어, 12월 22일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음, 어,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깨끗하게 하기를 주님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품에 따라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을 주님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어, 그 나심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네,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같이 저 읽고 은주 집사님, 정희 집사님, 사라 집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한 절씩 네,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르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이들을 향하여 는 다윗의 동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써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히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그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전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사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네. 말씀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네, 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저부터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음. 어, 어, 그 시대적으로 여기 말씀에 아그스도가 이제 어떤 명령을 내려서 그 이제 사람들한테 다 호적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도 그 다윗의 어, 그 혈통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는 것이 이 시대 이 예수님이 나는 그때 배경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사실 아무것도 되게 예수님이 오시는 게 다윗의 성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은 여기가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리아도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갈릴리 그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 호적을 이제 막 하는 그 시기에 그렇게 이렇게 옮겨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가 이제 말씀에서 보였고, 저는 더 많이 들어왔던 거는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이 말씀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목자들한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천사들이 먼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이제 그들이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이것이 그 그 지역의 목자들한테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한테 그리고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한테 나타났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 어, 예수님이 나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딱 지목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비춰주셨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누구나 어, 그렇게 다 여기 유대 사람들은 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었는데 특별히 이 목자들한테 양떼를 지키는 그 밤에도 자지 않고 그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들한테 이렇게 오실 그 예수님을 얘기해 줬다는 게 좀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실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이들한테 보여주셨는데,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음, 땅에는 평화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선하신 뜻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더라고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사람들한테서는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니까 그 킹제임스 성경에도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같은 이제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그거를 좀 구분해서 이렇게 좀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아까 순서대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저희 온수 묵상 모임 때 이 말씀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눴을 때 왜 안 하냐고요. 그렇게 안 하냐고. 다른 거 없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아까 윤쌤 얘기하신 거도 저를 묵상되고 또 윤쌤 말씀 이렇게 목자들을 택해서 하셨던 그 부분은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분립 전에도 저희 캠퍼스에서 그렇게 나누는 분을 또 묵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같은 말씀인데 또 같은 은혜를 또 받으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저도 이제 베들레헴으로 미가서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게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내 되는 거를 그 해산을 앞둔 그 아내와 함께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이동했구나를 봤어요. 근데 오늘 마침 제가 이제 인도를 준비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하고 같은 예수님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2장을 봤어요. 근데 누가복음 2장하고 마태복음 2장을 비교를 하니까 되게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에 1장에 이제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오고, 그게 요셉을 중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마태복음 후반부에 나오고, 마태복음 2장에도 아까 전에 은양 선생님 나눔처럼 마태복음 2장 전체는 뭐냐면 아까 전에 베들레헴으로 선지자 말씀을 이루시라고 그렇게 호적하러 같이 간 것처럼 계속해서 2장은 뭐냐면 요셉이 현몽하시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의 표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애굽으로 떠나간 거예요. 그 현몽한 걸 듣고서 순종해서, 그 다음에 또 헤롯이 죽은 다음에 또 주의 사자가 또 요셉에게 현명해서 그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그리고 또 현몽한 걸 현몽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뭔가 이제 무서워서 그래서 꿈의 지시하심을 또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아까 나사렛 사람을 칭하심을 이르려고 선지자의 말씀도 이르려고 해서 아까 전에 은영 집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요셉이 마태복음 2장에서도 그러니까 주의 사자의 현몽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반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지방 옮겨 다니는 것을 계속 마태복음 2장에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들으면 저도 그게 좀 많이 와닿았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현몽한 거는 이제 꿈에서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의 사자인 것을 믿고 그 꿈의 내용을 믿고 순종하는 그 반응을 제가 좀 주목했던 것 같아요. 요번에 예배인도가 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서 이제 그때 했던 말씀, 더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서 그거는 오늘 안 말하려고 예배인도 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도 이게 뭔가 순종한 요셉을 본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이 요셉이 정확히 나오지만 목자들과 그리고 또 비슷하게 뭐냐면 19절에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때도 나눴었지만 마리아의 반응이 또 요셉의 순종처럼 마리아도 순종하는 거죠.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을 잉태된 것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무서워했지만 이제 순종하잖아요. 그 꿈의 내용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성령의 탄생을 인정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가 출산하고 이런 장면 안에서도 이 모든 말을 마음을 새겨 생각한다. 들었던 사람은 그런 목자들이 택하신 받은 목자들이 와서 막 봤을 때 그 목자들이 얘기한 거를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그 놀랍게만 여기 돼.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영어로 벗이라고 나오는데, 하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놀랍게만 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겨 생각했다고. 그런 반응들이 요셉의 그 현몽의 그 꿈의 반응과 또 이 마리아가 그렇게 힘들게 성령이 대단한 예수님을 탄생하고 자기가 시키고 막 그렇게 막 힘든 와중에도 구에 누워서 그렇게 하는 그 와중에도 그 모든 말을 새겨서 생각하는 그 반응들이 순종했다는 게 이교가 이제 성세 나오고 예수님의 엄마 아빠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예비하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는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나 인간적으로, 그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그죠? 정신집사님네 가정도 얼마나 육아는 얼마나 힘들고, 막 이렇게 너무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든 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성령이 잉태된 것도 솔직히 믿기가 어렵고, 요새도 힘들고 막 이런데도, 근데도 그냥 그 인도하신다나, 주님의 인도하신다나, 그 선명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고 나아가는 거죠. 믿기 힘든 건데. 그래서 저의 삶을 봤을 때, 어, 현재도 지금 이 모임 순번에도 제 동생이 제욕을 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그냥 교회에서 교회 모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막 이제 엄마 아픈 와중에도 자기가 다 모든 일을 떠맡기고 지는 기도만 하고 있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말 계속 옆에 듣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뭔가 그 자기가 진짜 믿기 힘든 꿈의 내용도 주님의 사자가 믿고 그 성경에 인터넷다는 그 믿기 힘든 사실들을 믿으면서 순종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탄생이 이 복된 그 여기 나오지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천사가 그 목자한테 얘기하듯이 그 소식을 좋은 소식의 그 주인공들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 그 도구들이잖아요. 그 도구들이 정말요, 주님이 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이동하고 힘든데도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저는 이제 그 장면은 이해 못하지만 그게 너무 힘든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렇게 마음을 새기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제 삶을 봤을 때 힘든 거죠. 힘든데 뭐 요즘 많이 배우고 있고 두려움도 앞서고 무서워하지만 약간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뭐 무서워하지 마는 거죠. 그래서 뭐 좀 힘들고 그래도 이렇게 인도하신다라 제가 믿기 힘든 거고 제가 왜 이 나이 될 때까지 이렇게 고난 같은 그런 걸 왜 겪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반응들이나 그 집안 상황에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기절점이 너무 많지만 그런 걸 이제 그 선지자가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그렇게까지 힘들게 그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갔던 요셉과 순종했던 그 마리아처럼 저도 이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마음을 새기면서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배우듯이 분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네 영원히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네, 근데 그, 저는 아무래도 애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너무 주관적으로 이 내용이 보인 것 같긴 한데요. 어, 이렇게 그 애를 낳을 때가 됐는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 것도 그렇고 그 지역에 가서 그렇게 애를 갑자기 낳게 되고 그렇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강보를 써서 그 위에 뉘어놨다는 게 조금 이렇게 그 상황을 상상할 때 힘들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좀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오늘도 그 애들을 돌보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그 소망이가 방학을 해가지고 그 키즈 카페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소망이는 이렇게 그 코로나 때 막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키즈 카페 데를 많이 안 가봤는데 오늘 데려갔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또 사랑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는 놀 수가 없으니까 이제 소망이가 놀 동안 이제 사랑이를 계속 안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그 육아를 할 때는 그 육아의 환경이나 어떤 그 아이템이 되게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 환경이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별로 좋지 못한 거죠. 사랑이한테 계속 안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마음을 이제 다잡고 가서 가족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고 이제 생각하고 갔지만 상황과 환경이 힘드니까 어렵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제가 편한 방향으로 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어떤 간구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조금 편한 환경, 좀 더 나은 상황,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 좀 요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할 때 좀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루 종일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중간중간 뭐 어려움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럴 때마다 계속 그 마음과 싸워가면서 이제 지냈는데, 이제 오후가 되고 좀 지치고 이제 밤이 되고 이러니까 좀 지친다, 힘들다, 좀 편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면서 조금 어려운데,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 예수님을 향한 저의 마음도 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오세요.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힘들지 않은 방식으로 좀 해주세요. 이런 요구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봤을 때나 또 그 밤에 그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내가 원하고 편한 것만 주장하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없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그 마음으로 있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있으신지에 계속해서 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음, 여러 군데가 그냥 이렇게 뜨문뜨문 보게 됐는데요. 마리아가 잉태할 때가 됐는데 그 호적하러 올라가야 되는 그 상황, 그러니까 잉태할 때가 된 게 아니라 호적하러 올라가서 잉태를 했는데, 그 호적하러 올라간 그 상황도 약간 이제 만삭인 가운데 호적하러 올라가는 게 되게 순종함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만삭인 몸으로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이미 잉태하게 된 그런 상황이 순종함으로 보게 됐고요. 7절에 네, 아까 말한 거 5절쯤이고요. 7절에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런데, 아, 그래서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정말 다행이다, 구유에 뉘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역사하심, 일하심은 때로 이렇게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처럼 정말 놀랍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는 놀랍지만 정말 어, 나쁘게 얘기하자면 이게 너무 큰일이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 같은데, 아기가 강보에 쌓인 게,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여져 있는 게 되게 은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 가난아기가 태어난 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어, 주의 영광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런, 주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은 이렇게 무서워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는데 그 찬송을 하는데
제 생각이에요. 가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여기 가사일 것 같은데 찬송이니까 이걸 어떤 의무로 불렀을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8절에 그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목자들이 당연히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겠지만 좀 그게 이렇게 깨어 있는 거? 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그런 거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어,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렇게 할 때 깨어 있을 때 이렇게 만나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음, 이 이렇게 천사들이 떠나고서는 목자가 15절에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는데 이미 이루어지신 일을 듣고 가서 이제 보는 것이 어,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의 지금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 제가 가서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그런 어려움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이미 이루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루시고 저는 그것을 가서 보고 좀 그걸 소망하게 됐던 것 같고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19절에 이제 그 빨리 가서 16절에 빨리 가서 그 목자들이 빨리 가서 이제 마리아와 거기 요셉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놀랍게 여기고 그 사람들이 말한 이 놀랍게 여긴 이 일들이 마리아는 이제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하는데 음, 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냥 예수님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잉태할 거다. 남자도 모르던 마리아가. 근데 애가 이렇게 호적하러 순종하면서 갔는데 애를 잉태했는데 누울 데가 없어서 구유에 누이게 되고 여간이 없고 이런 모든 과정이 좀 사람에게는 이렇게 벅차지 않을까. 이렇게 상황 가운데 그냥 가고 정말 주의 영광이 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있지만 좀 그래도 어렵지 않았을까. 이 말을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고 마리아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 천사가 떠났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봤던 말씀이 기억하는데 그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고 있었겠지만 어, 또 다시 목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자기들이 겪은 일을 전하고 어, 이 마리아는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그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기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정말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아니었을까 그냥 그렇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아멘. 한번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각자 또 들으신 걸로 같이 또 이렇게 말씀 은혜 받으신 걸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보게 되면서 2장 1절에 처음에 들어갈 때가 그때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때라는 거, 그때가 이제 어떤 때인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그 이제 유대인의 이렇게 명절이 있잖아요. 뭐 6월절, 뭐 오순절, 막 뭐 이렇게 초막절 이렇게 명절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올 때가 초막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오시니 그때. 그러니까 저는 요거 말씀 이렇게 묵상할 때도 뭐였냐면, 아, 이 성경은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를 사실로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거를 이제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막 기적, 이렇게 정말, 어떤 이렇게 말씀은 정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기적을 했어도 저거는 진짜 이렇게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막 기적으로 일어나고 이러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 거는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남아있는 그 분이고 왜냐하면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에서 천하가 다 호적하러 사실이거든요. 이때 시대적인 그 배경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초막절. 예수님은 초막절에 탄생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시기와 그 시대적인 그때 행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사실로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아까 은주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된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는 사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사실이다. 어떤 것도 아니라 정말 정확한 사실이다. 이게 이제 좀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 완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인간으로서의 오신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부유에 아까 또 그 강보에 쌓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어 잠시만요. 포대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포대기. 포대기에 쌓여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아, 그렇게 오셨다 우리 예수님은 네, 그걸 좀 더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게 정말 그 사라 집사님도 그러셨지만 깨어 있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아, 어, 이렇게 자기 양떼를 지키는 저도 정말 하나님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의 양떼를 지키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주님 보시기에 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크게 막 뭐가 있지 않아도 나의 삶에서 제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섬기는 일, 또 가족에서 어,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아버지가 저한테 맡기신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이 목자들한테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어, 맨 마지막에 한 20절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이렇게 한 줄로 돼 있냐면 정확히 자기들이 들은 그대로 되었던 것이다. 정확하게 들은 내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어떤 기적이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태어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목자들은 그거를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전파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듣고 본 것을 또 전파하고 항상 주님께서 주신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못한 거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품적인 열매 이런 것들을 하면 그 은혜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있으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전파하고 그것을 또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묵상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안 하시네요. 예, 음, 들으면서도 저도 비슷한데, 다른 데보다 누가복음에 구유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많이 있다고. 그런데 그 구유와 또 7절에 천사들이 나왔다고 하는, 그러니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천사들이 나왔다는 게, 천사들이란 말은 이제, 우리 다른 요한복음이나 다른 사도행전 보도 그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고요. 다른 여동생이나 어떤 다른 아들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하신 거여서 예수님이 천사들이신 거죠. 우리 알지만 사랑하는 정린이도 알지만 천사도 얼마나 귀합니까? 뭐 다 귀하죠. 사랑이도 귀하고. 근데 이제 호사할 때 그건 다를 거. 뭐 전 모르는데 추측하에 그죠? 집사님 그렇잖아요. 그 다현이가 좀 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엄마도 그렇지만 그때 처음 네, 아이의 탄생이 들었을 때 그 기쁨이 더 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사랑스럽지만 천하들이라는 거 너무 이제 최진 선생님이 그때 요거 하면서 천하들을 좀 약간 이렇게 말씀을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귀한 아들인데 이제 구유에 누인 거죠. 네, 구유란 말 누가복음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구유와 또 강보 얘기 아까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겸손함이 좀 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높으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계속 마태복음 1장에 있던 주보 그거 그런 이제 그런 이렇게 족보라든가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아까도 그 1장에 말한 것처럼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정말 귀하시고 정말 다윗의 여기도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게 다윗의 민족이라고 딱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귀한 왕이시고 저희 정말 주님이 정말 세상의 왕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부유에 놓이신 예수님의 그런 낮게 오신 순종해서 오신 정말 아까 말한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가 예수님이잖아요. 여기 아기 그런 거죠. 아기를 찾아서 이 아기에 대하여 이 아기가 예수님인 거잖아. 너무 귀엽잖아. 아기 우리 사랑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신 거죠. 뭐 애기는 귀엽고 막 이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이렇게 정말 천한 곳에 이렇게 누추한 곳에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겸손함이 보이고 또 제가 안 나누려고 했지만 예배인들 때도 나눌 거고 또 저번에 약간 그 운수 때도 나눴지만 그 20절에 아까 말씀하신 집사님들 말씀하신 그 깨어있던 그 목사들 자기 일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목사들이 20절에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에 인해서 아까 윤영선 얘기하셨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고 그걸 예배인들 나누려고 해요. 우리 운수 때 나눴지만 찬송하고 했다고. 근데 이게 그렇게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그 모든 것이 좋은 것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구에 놓이시고 강물 싸시고 정말 누추한 곳에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메시아신데 이렇게 누추한 곳에 있다니 약간 이제 뭐 신앙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구나 이렇게 누추한 곳에 이렇게 겸손하게 탄생하셨구나 보고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 정말 아까 정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 보면서도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들은 것에 인해서 주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이 성품 목자들의 이런 그런 거 주님 역사하심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도 나눴지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그런 거죠. 나는 그렇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다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 내가 듣고 그때 묵상 먹을 때도 이제 1시간 넘게 자기들의 삶에서 얘기 나눴는데 다 어려운 얘기 좀 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주님을 이제 발견하는 얘기들을 한 거예요. 은혜 받았던 것들을 하는데 그 은혜 받았던 것들이 이제
좋은 삶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닌 거야. 근데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이제 다 얘기하고 나눈 것들이 다 아까 저도 집사님도 세 번 다 얘기하신 것들이 다 그런 것들 주님 은혜를 그 맛본 것들을 가지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렇게 마태복음 2장 또 1장 또 누가복음 2장에 있던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큰 정말 복된 소식, 정말 최고의 소식의 그 장면이래. 요셉의 그 인도하시면 요셉이라는 주인공, 또 목자라는 가까이 우리가 지금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얼마나 좋아요. 목자들에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목자가 깨어 있다는 그 목자들, 또 마리아의 그런 순종하는 반응들, 이렇게 그런 그 장면들 안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그 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탄생하면 딱 마리아, 순종. 계속 우리 지금 순종 얘기하고 요셉의 순종, 인도하심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까지 대단하다 이렇게 목자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같은 묵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비슷하게 그런 주인공들, 그런 이제 인물들, 뭐 정말 바울과 막 그렇게 베드로 막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그 신앙들을 얘기하고 다윗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분들도 대단히 그렇게 장면 한 줄이지만도 정말 이런 큰 역사하신 그 장면 속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나서 나도 이렇게 내 삶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게 저희가 말하는 일상 사역이 아닐까. 힘이잖아요. 근데 밤에 그 어두운 밤에 밖에서 자기한테를 지키는 예, 그런 거죠. 그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말하는 풀뿌리 성경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기가 우리의 사명을 지키는 그렇게 정의수사님도 이렇게 막그 정의수사 사명에서는 이렇게 애들 3명 데리고 그렇게 힘들게 막 하시는 것처럼 은혜 수사님도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애들을 다 이게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해도 그걸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그 집사님들 말씀대로 그 목자들이 깨어있다고 어디 불쌍할 수 있고 그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정말 그 첫 번째로 주의 사자가 이제 그런 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겸손함과 그 목자들의 모습과 마리아의 겸손함과 이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의 반응들을 믿음의 반응들을 좀 더 보게 되고 그 낮게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있으세요? 네. 정희 집사님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얘기해요. 저는 특별히 없습니다. 네. 음.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동네에 이런 11절에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에 나신 것이 다시 좀 은혜가 됐던 것 같고요.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들 나눠주신 거 들으면서 더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목자들에게 그 천사들이 와서 이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찾아서 이제 이루어진 일을 가서 보는 것이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건 거죠. 그래야지 이 기쁜 소식, 이제 기쁨의 소식,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 저의 삶에도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저에게 표적이어야 하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좋은 유모차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을 수 없어. 그리고 예수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야지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어려운 상황에 이 갓난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갓난아기가 태어난 어떻게 보면 생명이 너무 충만하고 아까 그 영광이 임했을 때 두렵다고 표현했는데 정말 그 생명이 충만할 때 기쁨으로도 오지만 두려움으로도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갓난아기가 정말 숨 막히듯이 이렇게 태어난 이런 생명이 충만할 때 자꾸 좋은 유모차의 아기를 찾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우니까. 어, 그리고 저도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러는데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보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 사실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싶다고 마음속에 항상 기쁘게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듣고 봐야지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음, 깊게 드는 밤이네요. 음,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돌릴 게 없어요. 나한테 말씀하신 거를 듣고 봐야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해버린다던가, 비싼 유모차의 아기를 찾는다던가 이러면 영광 돌리는 삶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저 말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 보였던 게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먼저 나타나잖아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목자가 나타난 게 되게 다르다 관점이.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을 경배하러 온 거, 다 경배하러 왔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그 탄생 소식을 전했다라는 게 조금 더 막 계속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목자한테 그 예수님 탄생한 것을 증거하게 했구나. 진짜 이 말씀이 너무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되게 볼품이 없는 양 지키는 정말 그냥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제일 먼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 아, 네. 그, 혹시 또 나누실 분 계세요? 네.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각자 이렇게 주어지신 말씀을 어, 저희 늘 하던 대로 저 은주 집사님, 정희 집사님, 사라 집사님 마지막 기도 괜찮으세요? 사라 집사님,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고 오늘 묵상 모임 마치겠습니다. 네.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목자들은 정말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일들을 하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그 뜻이 또 이루어지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가 잊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가 그 뜻을 주님 알고 행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저희들을 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어, 저희가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온 세상에 미칠 정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의 그 장면을 주님 같이 묵상하고 오늘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요셉을 통해서 또 목자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이 장면들을 정말 있게 하시고 그들의 순종과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정말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기록했던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이루게 하시려고 되게 힘든 그런 여정들을 아버지 예비하시고 그 자리에 같이 함께 하신 그런 주님의 예배하심이 있은지 믿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을 목도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첫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구에 놓이는 그런 아버지 정말 이 누추하게 탄생하는 그런 주님이 정말 그 높으신 분이 이렇게 낮은 누추하게 이렇게 탄생하신 그 겸손함을 지금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의 순종과 또 믿음의 반응과 또 이렇게 예수님의 직접 친히 보이신 인간의 모습 친히 보여주신 그런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이번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아버지 맞이하면서 정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신 그 복된 소식에 그 날을 주님 더욱더 묵상하고 더 예수님 정말 마리아가 마음을 새겨서 생각했던 것처럼 또 목자들이 영광 돌리고 그걸 본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룬 것을 보고 들은 직접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서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그 모습대로 저도 우리도 다 같이 이 뜻깊은 날에 더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고 더 저희들이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정말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알아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그것들로 인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더욱더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 바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복된 소식을 정말 복된 소식으로 아버지 묵상하고 바라보며 예수님을 이로 인해서 정말 찬송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겸손함으로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 마음을 돌이켜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낮은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강보에 쌓이고 구에 놓여 계신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사람은 강보에 쌓인 것이 구 위에 누워 있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많은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강보에 쌓이든 그 위에 누이든 그 생명이 태어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저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